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찬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으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지난 한 주 동안에 장례식을 2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송수만 모치님 소천하셨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남원의 서복주 형제님 부인 서윤영 자매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에도 다녀왔습니다. 2분 다 췌장암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불러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수만 모치님 소천하신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인가 하면 어떤 장례식에 가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자 처한 사정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그 장례식은 그 소천하신 그 모습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주님 가신 곳이 바로 나쁜 곳이 아니고 어려운 곳이 아니고 힘든 곳이 아니죠. 이제는 좋은 곳이고 영원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쁘게 보내드리는 환송식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모주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남기셨어요. 자매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됐고, 다시 자매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또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매님들의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매님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3 자녀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어요. 이것은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사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송수만 모치님을 통해서 자매님들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그 수고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수고를 남자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녀들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매님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송수만 모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이러한 사랑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치님이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제 안기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이제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고, 모치님이 그 자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나는 그동안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모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행복한 곳에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우리가 난 그동안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참 모치님은 그동안 행복했다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동안 어려움이 없진 않았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린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주님 나라에 가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 읽은 말씀들을 잠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건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겉사람은 진정한 그 자아가 아니다. 내 자신은, 내 영혼은 겉사람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고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집이 한 채도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이 두 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집은 장막집이라고 하는 집인데, 겉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육체를 구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져요. 이것은 내가 죽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죽는 것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돈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장막집이다.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고 낡아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장막집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것은 영원한 집이고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죽는다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그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이 허물어지는 장막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경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공통적인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 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라는 말씀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 아니다. 단지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매님들,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 사명을 함께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무슨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 사랑도 우리 인간적인 가족, 혈육의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바로 그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동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수만 모치님의 10년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집회 시간에 나올 때도 항상 먼저 나오셔요. 저녁 집회도 항상 먼저 나오시고 오셔서는 항상 말씀만을 보셔요. 모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 10년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나이 드신 자매님, 노자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노방전도까지 하셨어요. 젊은 형제 자매들도 못하는 노방전도를 자매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자매님은 계속 갖고 생활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드러나지 않고 말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섬김의 봉사,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매님들이 이제 다시 보였어요. 이제 자매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자매님들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많은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육신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탓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죠.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쉽게 상처가 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에게 두 집이 있다고 그랬죠. 장막집이 있고 허물어지는 질그릇 같은 집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이 더 좋겠어요? 두 번째 집이 더 좋죠.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좋은 집이 있는데 좋은 집이 약속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안 가요? 이사 가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이 장막집,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은 나이 들면 쉽게 이제 약해지죠. 그 주름도 생기고 또 힘도 약해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이제 점점 병원비 들어가죠. 또 뭐 치료하는 데 들어가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볼품 없어지고 저도 젊었을 때는 한가닥 했어요. 나이 들면 이제 점점 쪼그라들고 어려워지죠. 이런 것이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 장막집이에요. 근데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 종합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종합 정밀 건강검진을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온 몸을 뭐 사지 검사를 하고 속 내장까지 뭐 내시경으로 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하여튼 2시간 반 동안 샅샅이 뒤져서 뭐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대장에 용정이 있어서 용정을 2개를 잘라냈대요. 뭐 수면으로 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한 1cm 정도 되는 용정인데 그건 뭐 별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상이 생겨서 시술을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몸이 잘려나가는 시술을 당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낡아지고 또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집에 의해서 왜 빨리 이사 가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더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모주님이 가신 그 나라를 우리도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아무 유업이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유업 받을 거 있습니까? 기업 받을 거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대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사할 때, 하늘나라로 이사할 때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죠. 전 그동안 이사를 13번이나 했어요. 13번 이사하는 동안에 이사할 때마다 트럭으로 몇 트럭씩 가득 짐을 싣고 이사하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이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집으로 이사할 날이 남아 있어요. 그때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가 써먹을 게 하나가 있다면
이제 내가 묻힐 땅은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또 뭐 화장하면은 땅도 필요 없죠. 조그만 항아리 하나면 되죠. 항아리 하나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빛이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주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파리 구경하면서 가까이 촬영을 못했는데 치타가 있었어요. 치타를 보기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저 멀리 치타가 보여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망원경을 보니까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치타가. 그래서 치타를 봤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을 보면은 땡겨서 보면 보이듯이 우리 믿음의 망원경을 보면 바로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망원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망원경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 군데 보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롭게 자꾸 변화되고 새롭게 자꾸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고 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무슨 계획이냐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계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계셔요. 마치 조각가가 그 돌을 떠서 조각을 이제 형상을 새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손에 잡혀 있는 대리석 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조각을 그 망치로 치고 단련하고 해서 형상을 어떻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망치질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어떤 모양이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형상을 따라 단련시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마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단계예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망치질하고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시 받는 이런 단련과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는 결국은 누구의 모습처럼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조각가예요? 하나님이 조각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실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공하셔요. 그대로 완벽하게 빚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 뭐예요? 보증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성금, 첫 지불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맡길 때 성금을 주죠. 그리고 성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 끝나면 또 이 잔금을 받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인테리어를 우리 유재부 형제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유재부 형제님이 이렇게 멋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공사를 할 때 성금을 주고 하는 것은 공사비를 완납하겠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